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모를 잘 섬기지도 않고 자기 부모를 섬겨야 할 돈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며 부모를 섬기지 않은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부모를 섬겨야 할 그 돈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핑계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고르반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르반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계명 제4계명과 5계명을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이고 십계명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두 계명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십계명 제4계명과 5계명을 해설하면서 이 고르반 사건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십계명 제4계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치면 일요일을 말하죠. 일주일 중 하루를 쉬는 날 내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안식일을 설명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유익한 정보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안식일의 정치적인 설명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정치적인 설명이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주어지게 된 시점이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후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빠져나와 시내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좀 상상을 해봅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독립을 하였습니다.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독립한 국가들은 공통점이 있죠. 국가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법이나 경제적인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다른 나라들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잘 살아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이 말이 일주일 중에 하루는 버려라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빨리 다른 나라들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일주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무지하게 난감했겠죠.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상황을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버리는 날이 아니라 혁명의 날이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독립한 그 당시 이 세상에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최초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것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는 것이 혁명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 혁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바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점점 메말라가고 우리의 몸은 점점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교회에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쉰다면 그 자체가 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혁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정치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일에 대해서 좀 더 영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없을 때가 많지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쉬는 날로 오해합니다. 안식이 쉰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쉬는 날로 오해하는데요. 그러나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입니다. 평일에는 인간이 일했다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헛되이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도사님이 처음 말했던 그 사람들,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의 핑계는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것이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는 십계명 제5계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모에 대한 정의입니다. 부모란 누구인가?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설마 성경을 한국어로 썼다고 믿으시는 분은 없겠죠?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러니까 구약 부분은 고대 이스라엘어로, 신약은 고대 그리스어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아브라고 합니다. 아브. 이스라엘 말로 아브가 아버지입니다.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 실제적인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양육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다를 수도 있죠. 양육자, 스승, 고관, 소유자 등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부모라고 통칭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 성경의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건 진짜 낳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직접 낳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를 육신의 부모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경해야 할 부모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공경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카바드라는 단어는 영화롭다, 존귀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 영화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 섬기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섬길 때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치는 자가 자신의 육신의 부모가 아닐지라도 부모로 여기고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땅. 여기 사용된 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이 단어는 황무지가 아닌 경작이 가능한 땅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단어는 재산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토유라는 단어로도 이 아다마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이폰이 갖고 싶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아이폰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입니다.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오래 살게 해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오래 살면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누려야 오래 사는 게 행복하지. 진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오래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컨대 우리에게 건강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오래 사는 축복과 함께 자신이 원하는 걸 갖게 되는 축복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르반 사건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은 사람들,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비판했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너희가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세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성경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인간은 자기 경험 안에서만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은 자신의 욕구 밖으로 벗어날 힘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욕구 밖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